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부활절을 보다 은혜롭게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또 다른 절기를 만들었지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정말 잘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또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 죽어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디 귀한 부활주일을 지난 주일 한 주일로 끝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주일을 우리가 잘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사순절, 거의 2달에 걸치는 사순절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주일이 딱 끝나면서 여러분 그 은혜나 그 기도나 그 찬양이 딱 끝나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드디어 사순절 새벽 예배 끝났다. 사순절 새벽 예배 끝난 걸 여러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부활주일을 잘 지키고요. 예배 드리고요.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게 더 중요할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활주일 후에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순절 새벽 예배 끝나고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맞이하는 첫 번째 주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부활주일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깨달아지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부활주일 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을 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셨을까요?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부활한 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기 원하십니까? 저는 제자들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주무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제자들부터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 찾아가기 원치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드러내신 분이 누군가 하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증인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인 것은 당시의 여인들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증인이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 증인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증인을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증인의 자격을 얻을 수가 없었대요. 남자들만이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군가?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세속법에 따르면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무명의 제자, 무명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무명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무명의 제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나마 이름이 나온 그 글로바마저도 성경의 본문 외에 딱 한 번 더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그 이름조차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단 2번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글로바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로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딱 2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딱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나 요한에 비하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사실상 무명의 제자임에 다름이 없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무명에 가까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제가 지금 그의 아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사람이 이런 데 좀 예민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냉수도 순서가 있다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느냐, 누구에게 부활의 증거를 삼으시느냐, 이게 또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저 사람보다도 순서가 밀린답니까? 서운해라 할 수 있고요. 시험 들 수 있고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에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명에 가까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타나신 사람들이 글로바, 왜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그 이유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가장 크게 상처받고 가장 크게 실망하고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 설마 했었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저렇게 끝나진 않으시겠지. 설마 예수님께서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고 가장 크게 실망하고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으로 가는 길 어떻습니까? 정겹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모님, 친구들 만날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의 마음은 무너졌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고요. 평온하지 않았어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체념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때가 언제였느냐? 그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언제였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때에 이들은 엠마오로 고향으로 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두 제자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전혀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은요, 이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숨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요, 벌써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싸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을 떠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기가 빠른 사람, 절망이 빠른 사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방 싸고 가장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11 제자도 있는데, 베드로도 있는데, 사도 요한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까? 그들이 뭐 믿음이 좋아서 만나 주셨을까? 그들이 뭐 예수님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이 가장 약한 사람이었기에, 가장 먼저 흔들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들을 찾아가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였겠지요. 이 두 제자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믿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두려움 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간증이 있는데요, 간증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떡을 떼시며 교제하실 때에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난주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활주일 드렸으니까 이제 다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켰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떡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나의 시간을 나누어 주고요, 나의 관심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임을 알아본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다시 일어나서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11km입니다. 여러분 11km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은 걸릴 거예요. 3시간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3시간 걸려서 간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3시간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발걸음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하늘 말들마다 거꾸로 찍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요, 발걸음이 무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3시간 걸려서 왔다가 3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발걸음은 가벼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요. 메말랐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글로바의 가족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귀한 가문이 됩니다. 글로바의 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2번째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쉽게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고요.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심장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